우리는 10장을 시작하면서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베드로가 룻다에서 또 욥바에서 일으킨 두 가지 기적.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하셨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제 이뤄가신다. 이제 오늘 보는 베드로가 환상을 봤던 이 사건에서는 기적, 기억, 그리고 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천사의 말을 듣고 고넬료는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인 둘, 그리고 자기의 부하 한 사람을 욥바로 보냅니다. 그 욥바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하는 명령을 하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떠납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이 세 사람이 욥바에 도착할 때쯤 베드로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죠. 그 시간이 6시였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하면 이제 점심때 12시가 되는데 베드로가 너무 배고팠어요. 너무 배고프면 또 졸립거든요. 기도를 하는 건지 조는 건지 모를 때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어떤 거였냐면 하늘에서 큰 그릇이 하나 내려오는 거였죠. 근데 그 그릇에 양 네 귀퉁이에 줄이 달려 있고 그렇게 내려온 그릇 안에는 유대인이라면 먹을 수 없는 식재료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식재료들이란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 우리가 아는 동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돼지, 낙타, 그리고 독수리, 메뚜기, 귀뚜라미, 그리고 장어 이런 것들입니다. 레위기 11장에 하나님께서 상당히 긴 분량으로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게 이 큰 그릇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거를 보고 당연히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이게 뭐야? 하는 중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이 말에 베드로는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가지고 만든 음식을 평생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먹은 적도 없고 먹고 싶어 한 적도 없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베드로는 당연히 그것을 먹을 리도 없고 먹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10.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하늘에서 들린 소리는 그래, 시험에 통과했다. 그게 아니고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저는 그래도 먹을 수 없습니다. 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그런데 또 베드로는 먹을 수 없습니다. 또 하늘에서는 또 같은 얘기. 이렇게 3번을 왔다 갔다 주고받은 후에 이제 이 큰 그릇은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그리고 나서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베드로는 그 그릇의 환상, 주고받은 말이 무슨 뜻인지 마음속으로 심히 의아해합니다. 여기서 의아해하다라고 하는 것은 깊이 골몰하고 생각했다는 거죠. 돼지나 낙타 이런 것들은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으로 먹지 말아야 되는 동물들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시지? 근데 분명한 건 그거였습니다. 그냥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이 소리가 3번이나 들렸다는 건 마치 베드로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꺾으시려는 듯한 하나님의 의지였던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에게는 이상한 거죠. 왜 그렇게 명령하신 거지? 여기서 먼저 베드로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그래서 확신처럼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우리는 이 환상의 의미들을 이어가서 생각해 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베드로의 당연한 생각은 이것이었죠.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에 베드로가 저건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정해졌으니 안 먹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앞서 말한 대로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마치 메뉴판처럼 주신 이 항목들의 식재료들, 이 짐승들을 유대인들은 한 번도 접해보지도 먹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도 당연히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먹으라고 명령하시려면 먼저 유대인들에게 이제 먹어도 되는 음식들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율법 개정판을 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지키라고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 순서들을 따르지 않고 3번이나 일방적인 말씀을 하시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베드로는 곰곰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뭐냐면 베드로가 깊이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속으로 의아해했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당연히 그건 아닌 거야, 그건 그럴 수 없는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왜 그러셨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의 이 모습. 그래서 베드로는 곰곰이 이 환상을 보고 이 소리를 들은 것을 생각하고 또 골몰했습니다. 아마 이제 돼지고기도 먹고 낙타고기도 먹고 장어덮밥도 먹어야 되나? 라는 생각보다 훨씬 더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걸 베드로는 이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까지 베드로가 뚫고 가야만 하는 자신에게 있어서의 당연함, 그리고 늘 해왔던 것들에 대한 익숙함의 벽은 상당히 두터웠습니다. 그걸 뚫고 간다는 건 정말 만만치 않은 것들이었죠. 음식에 대한 율법, 이것은 할례와 절기와 더불어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율법, 이걸 지켜야만 유대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율법이었습니다. 보통 언어 못지않게, 말하는 것 못지않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또 그리고 입는 이런 문제들은 그 사람이 어떤 문화권에 속해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우린 이것을 전통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에게도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전통은 율법에 기초하고 있죠. 율법에서 하지 마라, 율법에서 하라 하는 것들을 지켜가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보해 갔습니다. 그것들 중에 가장 큰 3가지의 율법이 할례, 그리고 이 음식법, 그리고 절기가 되는 거죠. 할례는 태어난 남자아이가 8일 만에 받는 일종의 정결 예식 같은 그 포경수술, 우리로 치면 이것을 받는 겁니다. 또 절기는 매년 같은 날짜에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날을 함께 갖는 것을 말하죠. 음식법은 매끼 돌아오는 그 음식들을 만들어서 먹을 때, 그걸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들을 먹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들을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태어날 때부터 평생을 살고 죽을 때까지 이 3가지 율법의 내용들을 지켜가는 것을 통해서 나는 유대인이야. 다른 사람들도 유대인이라서 저런 것들을 지키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건 공기를 들이마시듯 베드로에게도 유대인이라면 그가 늘 지켜왔던 것들이었습니다. 그걸 깬다는 게 쉽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기처럼 마시는 걸 생각해본다, 의심해본다, 그리고 다시 살펴본다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베드로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확신했던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흔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럴 때마다 경험했던 건 뭐냐면 내가 확신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더 크고 더 지혜롭고 더 선하다는 것을 그 경험이 있을 때마다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자신을 흔들어 놓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생각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생각했던 것들, 그 흔들릴 때마다 생각했던 사건들은 뭐가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에 대해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에 대해 칭찬을 듣죠.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제 붙잡혀서 고난을 받다가 죽게 될 거다. 그런데 죽은 지 3일 만에 나는 다시 부활한다. 이것에 대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의 확신, 베드로의 당연함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는 이 땅에 와서 죽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입 다무셔야 합니다. 이렇게 따지듯 얘기한 거였습니다. 강하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일은 정말 구원자가 죽는 현장을 보게 하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를 만나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이 경험은 분명한 거였죠. 아, 평화의 왕께서는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었던 거구나. 또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얘기하십니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때 베드로가 다시 한번 열이 나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베드로는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그렇게 비겁할 리가 없다고, 자신이 그렇게 의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침튀기며 항변하던 베드로는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됐습니다. 또 한 번 자신을 흔드시는 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너무 분명해서 의심할 수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시자 비로소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그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의 이 상황, 당연히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으니 먹으라라고 할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베드로는 당연하고 익숙하고 확신에 가득 차서 거부하지 않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점, 하나님이 왜 이것을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거기까지 오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끄셨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이 베드로의 고민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평생을 안 먹는 게 당연했던 걸 이제 먹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게 뻔한데 그걸 감수하라고 하시는 것은 왜인지, 유대인이 아닌 채로도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가 사실 베드로에겐 너무 막막한 것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의심하는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마음 깊이 의아해하며 골모라고 생각할 때 그 골모라고 생각한 게 답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마침 세 사람들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하게 하신 거죠. 마침. 아래층에서 이 세 사람이 여기에 베드로가 있냐고 묻습니다. 지붕에서는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지금 고민하고 또 의심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즉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기도를 했더니 답을 찾게 되었다. 그렇게 나오지 않죠. 사도들끼리 모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해서 그 결과로 답을 마련했다. 이렇게 나오지도 않죠. 또 다른 환상들이 보이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비로소 아, 이런 뜻이구나라고 알게 된 것도 아니라고 나옵니다. 즉 환상과 소리를 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통해서 사람들을 보내게 하시고 그를 베드로와 만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에 대해 베드로로 보게 하실 겁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답을 찾을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겠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제 그 현장을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기의 머리로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기도해서 답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일하시는 것으로 답을 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내려보내셔서 먹으라고 하셨는지,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바에 와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기적을 통해 보이고 알리게 하셨는지,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자신을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양을 먹이고 그 양을 치라는 목자의 사명을 맡기셨는지를 베드로는 하나같이 기도해서 안 게 아닙니다. 회의를 해서 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침 그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마침 그 일들을 겪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침 그곳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내신 상황들 속에 놓이게 하심으로 베드로로 그 베드로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뛰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 길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계획인지 확인하고 싶은데 그것이 불투명하고 희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의심이 생기고 생각이 많아집니다. 예전에 확신했던 것들을 지금 다시 뒤엎어야 되는 것이 불안합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괜한 갈등, 쓸데없는 고민을 우리에게 주시려거나 아니면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를 테스트하셔서 우리를 보다 나은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려고 정기적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민을 하기까지 인도하셨고 그 갈등을 계속 해가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왜? 그 고민과 갈등이 우리가 성장해 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과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시작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 것들을 마침 풀어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답을 주십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의 이 고민과 갈등이 어떻게 지나왔는지. 먼저 베드로는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가 눕혀져 있는 그 집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민수기 19장에서 보면 죽은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도 부정하다고 하고 그 집에 사는 사람도 부정하다고 합니다. 이미 베드로는 율법을 어긴 게 되겠죠. 그 죽은 다비다의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게다가 사람들을 내려보내고 이 죽은 시체와 그 방 안에 둘이 같이 있습니다. 율법을 어긴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가실 때 사람들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얘기해도 예수님은 그 방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그를 살리시죠. 이 경험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다비다가 죽었다고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와 있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하게 하시려는구나 라는 생각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머뭅니다. 무두장이 즉 가죽을 물건으로 만드는 이 가죽 전문가, 가죽 공방을 운영하는 사람의 집에서 머문다는 것은 유대인이라면 좀처럼 꺼려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죽은 사체를 만지는 것도 부정하다고 율법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무두장이 즉 죽은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이 사람은 결국은 부정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설에서는 이 무두장이가 사는 집은 유대인들의 성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성에서 약 50규빗 정도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무두장이 집이 어디 있다고 나오냐면 해변가에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에서 또 유대인들이 사는 촌락에서 가장 멀리 떨어뜨려서 집을 짓다 보니까 거의 바다와 가까운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곳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나병 환자도 만나시고 만져주십니다.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웃고 떠드십니다. 그들이 내 형제 자매라고 하셨던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형제 자매라고 여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유대인으로서의 그 굳어진 베드로가 아니라 이만큼 베드로가 변화하고 성장하고 달라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고민 앞에서도 이 환상 앞에서도 베드로는 고민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만큼 변화시키시고 키우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무엇을 보게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평생 손에 피를 묻혀왔던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 집안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과 준비와 성실한 수고를 채워오셨는지를 베드로는 보게 될 겁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유대인으로서 익숙한 자리에서 어느덧 한 걸음 나와 있게 된 것이죠. 이제 그 걸음은 보다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으로 성큼성큼 가게 된 것입니다. 평생 익숙했던 그 음식법으로부터 나와야 하고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아브라함의 후손, 할례 받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전부라고 여겼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에 이제 베드로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되는 고넬료를 만나고 또 고넬료 집안 사람들을 만나게 되자 그간 있었던 일들을 들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그런 변화, 그런 성장, 하나님의 뜻에 보다 더 가까워지는 그런 일들을 위해 하나님은 마침 그 사람이 거기 있게 하십니다. 마침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마침 내가 당연하고 확신에 가득 찬 것들이 뒤집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십니다. 그러니 낯설고 불안하고 힘겹게 느껴진다 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러니 멈추지 말고 익숙한 것, 확신에 가득 찬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기대해 보기로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침이 찾아옵니다. 우리로 그게 무엇인지 기어이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한 걸음을 우리로 내딛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마침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 이 마침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예수 보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